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보다는 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가 있지요. 시너지 효과는 한 힘이 따로따로 작용한 것보다 이 힘이 서로 합쳐지면은 그 따로따로가 일으키는 힘보다 더 많은 그 힘을, 또 많은 효과를 가져올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5개 일을 할 때에 두 사람이 따로따로 일을 하면은 5개, 10개 일을 하지만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은 10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혹은 40개, 80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너지 효과를 잘 이용한 예가 군사 전투에서 나타났어요. 1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전투기들은 독일의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만나는 쪽쪽 영국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물론 독일 비행기의 성능이 좋았고 또 독일 조종사들의 실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독일 그 전투기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이에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독일 장교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천을 쫓았으면은 둘이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왜 둘이 10,000명을 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를 이 비행기 전투에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시험을 해봤어요. 이 비행기 한 대가 이 기관총을 쏘면은 이 반경 2.5m의 2.5m를 맞출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1대1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가 총을 쏘면은 2.5m 이 반경을 쏘는데 두 대가 함께 합쳐서 쏴봤더니 250m의 반경 안에 물체들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배예요? 거의 100배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장교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1대1로 붙지 말고 적기가 한될 때 우리는 두 대, 편대를 이뤄서 싸우자. 그래서 이 독일 비행기는 편대를 이뤄서 두 대가 한 편이 되어서 영국 비행기 한 대와 싸우니까 영국 비행기가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미국도 슈날드 공군 소장이 이 전략을 도입을 해서 2차 대전 때 일본 전투기가 싸울 때에 사용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의 공군기들이 편대 비행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일꾼 하나를 사용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일꾼을 돕는 또 하나의 일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아론을 주셨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한 개인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그 개인과 또 하나의 개인을 합쳐서 사역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놀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해 놓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섬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이 결정되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평양에 어느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매우 특이한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표류가 돼서 그 섬에 오면은 1년 동안 그 섬의 왕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파선을 당해서 스티로포를 타고 그 섬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원주민들이 당신은 1년 동안 우리 왕입니다. 왕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원주민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섬에 온 사람 중에 몇 번째입니까?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3번째입니다. 그러면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온 사람은 뗏목을 타고 왔는데 1년 동안 왕으로 삼아줬더니 많은 보물들을 자기 집에 쌓더랍니다. 원주민이 하는 말이 왜 보물을 이렇게 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은 틈만 나면 온갖 보물들을 집에다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니까 가야 되니까 이제 뗏목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온 모습대로 그대로 가야 되니까 뗏목에다가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모든 보물들을 쌓아놓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고 그 멍청한 사람 하더니 자기들은 그 사람은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갖다 주라 하더니 먹더랍니다.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몸이 비대해지는 거죠. 그 사람 역시 뗏목을 타고 왔으니까 1년 만에 이제 가야 되니까 뗏목을 타고 가는데 몸이 너무 비대해져 갖고 뗏목이 감당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3번째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섬을 한번 둘러봐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섬 주변을 싹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섬에서 매우 가까운 하나의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보면서 저 섬에는 누가 삽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입니다. 원주민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저 작은 무인도 섬에 샘을 파서 샘물을 늘 마실 수 있게 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많은 음식을 쌓아두라. 그리고 집 앞마당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놔라 했어요. 1년이 돼서 이제 가야 되니까 스티로포를 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섬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3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을 쌓고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데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되어 있고, 그 떠나는 날이 오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모아놓은 돈, 이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처럼 1년 후에 살아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갈 곳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셔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느냐고 정신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제법 돈 좀 모아놓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가 해야 할 그 선한 일을 예비해 두었는데 그 일 하고 왔니? 그거 물어보시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살았는지 전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말대로, 내 말에 순종하여 어떤 성김의 삶을 살다 왔니? 그 내용이 뭐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몸으로. 말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머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리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꾸지람을 듣게 될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금방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 그 준비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넉넉하든지 혹은 부족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장차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준비하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절대로 우리가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23절 보시길 바라길.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을 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권위자라, 오토리티가 아니라 인커리지를 잘해줬어요. 아주 격려를 잘해주는 은사가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격려자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와서 뭘 했다 했어요, 여러분? 권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머물러라, 믿음 생활 잘해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종교회를 했어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성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그 아래서 그들이 일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와서 격려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힘이 합쳐지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많은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섬겼더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섬길 때에 다 찬성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반대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나바를 대적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그의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령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설령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나 역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 아니라 10개,
100개의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이 이 진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비난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베다니에 온 마리아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야단친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니는 왜 그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시기 질투를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내 죽음을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 그가 한 것이다.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줄 때에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소중한 걸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제자들의 시기를 가져왔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아름다운 섬김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갈 때에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지만은 그 일이 더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섬김이요, 영광스러운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오로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에게 맡겨준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가 갖고 있는 은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아직 지금 바울이 이름을 안 나오지만 아직 사울로 나오고 있죠.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있으면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영웅이에요. 바나바가 와서 큰 무리가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바나바가 그 인기와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생각했어요. 바울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왜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관심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바울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은 지금 나중에 바울이 된 거예요. 다소에 가서, 여러분 그 찾으러 그 말은 원문인 헬라어는 아나세테사예요. 이게 무슨 언뜻 쓰는 말이냐면은 한 집 한 집 뒤져가면서 세밀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적당히 찾는 거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세밀히 찾는 것처럼 아주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 마음으로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 바나바의 건의에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6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힘껏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여기서 제자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간에 구별이 이루어질 정도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자들이 숫자만 더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신자들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사람이래. 예수님께 속한 자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합력이 가져온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종들인 우리가 관심의 대상, 인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교회에서 인기가 받을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그러므로 가져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행할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그래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힘을 합쳐서 마땅히 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도 돌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다소에까지 가서 샅샅이 뒤져서 바울을 찾았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나바의 삶을 본받아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종인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교회라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충성스러운 종을 만드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 같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보다는 둘이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보다는 둘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누빌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보다는 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